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달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탕자의 집의 맏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물론 집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럼 둘째 아들만 문제였는가? 맏아들도 역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맏아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은 나는 문제야 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와서 회개했지만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문제야인지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아버지께 항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그가 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맏아들 역시 집 나간 둘째 아들과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였다면 맏아들은 집에 있는 문제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눈에 띄는 탕자였다면 맏아들은 눈에 띄지 않는 문제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런 맏아들과 같은 연약함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맏아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맏아들에게도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근면한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요, 먹고 놀자라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이 맏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흥청망청 놀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섬기는 자였습니다. 29절에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단순히 아버지 재산 때문에 불순하게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효성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31절에 그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든든하고 걱정거리 없는 그런 아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에 못지않게 그에게도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맏아들의 허물은 무엇입니까? 그는 불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28절, 29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분노했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자, 그는 그의 고백처럼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고 그 아우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의 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아버지의 것이 다 맏아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리에 자기 공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순종한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주다니.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분노했고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아버지의 말대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그런 맏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생활하면서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춥다고 덥다고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바리새인처럼 오늘 이 맏아들처럼 자기 공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을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신에 대해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그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맏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관계는 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맏아들이 동생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생을 더 이상 동생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전 단절의 선언의 표현입니다.
29절에 내 벗이라는 표현과 30절에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맏아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동생은 친구보다 못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집안에 있는 품꾼보다 못한 존재로 자신의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맏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적극적으로 동생을 비난하고 욕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동생에 대한 애정이 눈꽃만치라도 있었다면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동생의 과거를 들춰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과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지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네 동생이다. 우리 가족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형성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져야 합니다. 아멘.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서먹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8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갔다면 우리가 지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12제자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는 일에 힘쓰셨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성찬을 이제 진행하십니다. 빵 하나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는 이 상징적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 함께 섬기며 교제하며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깨어진 관계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맏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게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이 기쁨을 몰랐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의 결론도 어떻습니까?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의 기쁨은 곧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이 기쁨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마땅히 맏아들이 이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탕자의 비유를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맏아들은 유대인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작은 아들은 이방인을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고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독점해 버렸습니다. 율법도 성전도 독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맏아들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맏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순종했지만 동시에 그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요, 오늘 우리의 문제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잘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 집에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에 또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목적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마다들과 같은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 이 마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고 또 이웃들과 가족들과 또 교회 안에서 마음껏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 승리하는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이 마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혹시나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